지난주 새벽 예배 라이드 하면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푸틴 걔는 왜 그런데요? 예. 푸틴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예. 푸틴이 지금 69세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동생한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푸틴 걔는 왜 그런데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사는 동안 덕을 쌓고 살아야지. 베풀고 사람한테 좋은 일 하다가 살다가 가야지. 아이고, 푸틴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것마다 왜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권사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푸틴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방위적으로 침공하며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구별과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포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수많은 군인들과 어린이,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렇게 학살에 가까운 러시아군의 이 잔악한 행동을 보면서 서방 언론들이 푸틴의 정신 이상설을 제기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친 격리로 특정한 망상을 가지는 편집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하고요. 예전과 다르게 퉁퉁 부은 얼굴을 증거로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의 부작용인 분노 조절 장애와 뇌질환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면서 정신 이상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기는 보다도 푸틴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나온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공통된 감정의 축약어예요. 공유된 정서 혹은 대리적인 정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하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프게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을 잘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감을 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공감을 주는 영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요. 공감을 잘해주는 의사를 환자들이 찾아가는데 의사의 공감 능력에 따라서 환자의 수가 정해질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고 할 만큼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만 그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감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틴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슬퍼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와 관계없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 오히려 무한 자유 경쟁 시대에 공감이 웬 말이냐, 내가 아니면 모두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슬픔이 나에겐 기회가 되고 타인의 기쁨이 내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계하는 시대, 우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요즘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 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느껴집니까? 공감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기중심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기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고요.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랍니다. 며느리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딸에게는 남편을 휘어잡으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약삭 빠르다고 그러고요. 내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영리하다고 그래요. 남의 집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대책 없다고 손가락질하고요. 내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다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공감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거울신경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레몬을 먹으면 나가 먹지 않는데 내 입에서 침이 고이죠. 시겠다. 그죠? 이게 거울신경세포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울면 나도 모르게 슬퍼서 울고요. 자녀가 넘어지면 다친 자녀보다 어머니,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신경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시대란 책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교수는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푸틴이 총과 포탄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의 고통을 안다면 이런 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총에 맞아 포탄에 맞아 죽어서 잃게 되는 그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과연 이런 짓을 할까요? 만약 그 독재자 옆에서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정신적 패닉이 올 만큼 개인적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알고 옆에서 함께 공감해주며 함께 위로해주고 그의 아픔을 만져줬었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스펙트럼에 비추어 보면 세 가지의 복음의 빛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왜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공감의 능력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정과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조건이라도 복음은 충분히 공감하며 충분히 위로하며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바로 복음으로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직접 다른 서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본인이 직접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 무서워서 벌거벗고 도망쳤던 젊은이라고 본인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랬던 젊은 마가가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거기서도 사고를 칩니다.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사실 그것 또한 전도 여행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신에게 가중되어지는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나 안 해, 나 못해, 그리고는 버려두고, 그때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차가 있었겠습니까? 젊은이로 짐꾼의 역할도 하면서 갔었을 텐데 그 나이 먹은 삼촌과 바나바를 내버려두고 아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다, 중간에 중도에 하차했던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냐, 이것 때문에 이견 다툼이 있어서 결국은 서로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가 변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던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유익한 사람으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랍니다. 내 아들 마가.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같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하고 어리숙하며 문제아로 읽혀질 수 있었던 마가가 어떻게 찢겼던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베드로에게는 자랑스러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만큼 변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곁에서 마가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던 믿음의 사람인 바나바와 베드로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촌인 바나바는 실수와 실패의 아픔을 공감하며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찌 보면 마가의 신앙적 이탈보다 더한 경험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와 함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다시 마가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줬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신앙에 슬럼프가 있잖아요. 언제나 하이 레벨에 있지는 않아요. 목사인 저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영적 슬럼프도 있고요. 교회 생활의 슬럼프가 있어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슬럼프가 오면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사람이 싫어지죠. 사람이 싫어져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나를 째려봐. 나를 이렇게 째려봐.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 이제 슬럼프가 오나 보다. 그러면 이제 어색해지죠. 관계가 어색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슬슬 피하죠.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죠. 여러분, 새신자가 밥을 두 그릇 먹으면요, 적응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밥 잘 먹던 분이 자꾸 밥 안 먹고 가시면 슬럼프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2부 예배 잘 드리던 분이 1부 예배를 오면 슬럼프 빠진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고 그게 반복되면 교회를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쟤 요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지 말고요. 아이들도 사춘기 오잖아요. 30 먹으면 뭐가 와요? 오춘기 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슬럼프의 원인을 함께 공감하고 중보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거벗고 도망갔던 마가의 모습만 봤을 땐 이 사람이 복음서를 쓸 만한 사람이라고 누가 봤겠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세워지니까 복음서까지도 쓰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베드로는 마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줬고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영교회도 서로 공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복음이에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야,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으면서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 필요 없어요.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폭탄을 빵 터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한 문장 속에 과거에 어리숙하고 미성숙했던 마가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요.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느껴지는 그런 한 문장 아닙니까?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의 공감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힘을 얻고 실패 가운데 격려받고 아픔 가운데 위로받았기에 마가는 우리가 아는 마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면서 시작한 마가복음은 이어서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복음이 소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 말로 가성비 좋으려면 광야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뉴욕 타임스퀘어로 가야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한아름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마다 한아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아름으로 가야 되는데 왜 사람도 없는 복음이, 사람도 없는 광야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합니까? 복음이 그 어디보다 필요한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또한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어디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광야입니다. 물리적 광야가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의 시간을 보낼 때,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복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버려지고 황폐한 곳이고 고립으로 절대 고독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복음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왜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나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또 잘 나가니까 배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떡으로만 사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광야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달러를 이만큼 가지고 한국에 가보세요. 슈퍼마켓에서 받나? 절대 안 받습니다. 내가 3만 원어치 사고 내가 50불 준다고 해도 안 받더라고요, 주인이. 한국에서는 한국 돈만 받습니다. 광야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IT를 갔는데 IT는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백화점이 없어. 람보르기니 사고 싶어도 그만한 돈이 있어도 람보르기니를 안 팔아요. 예. 야, 그래서 진짜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곳이 이곳이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돈 갖고 가진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내가 가진 것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와 이럴지 몰라도 그게 학력이든 학벌이든 아니면 자기의 경력이든 이력이든 재산이든 뭐든 광야 들어가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유명 메이커 입은 옷이라 할지라도 광야하면 다 춥고 더운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던 교만이 빠지고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허상들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4강의 자리까지 올린 이 히딩크 감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히딩크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영웅이었지만 세계적으로도 명장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축구 강국인 네덜란드에서 자국의 국가대표 감독도 했고요. 세계 빅클럽의 감독을 할 만큼 화려한 감독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력에 비해서 선수 생활은 너무 초라했어요.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요. 주전도 아니었습니다. 벤치 워머였어요. 늘 벤치를 데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야만 했답니다. 그런 선수 생활을 하다가 결국 부상을 당해서 은퇴라고도 할 것도 없이 프로 생활을 접어야 했고, 그리고 갔던 것이 특수학교 교사로 일을 했다요. 그는 문제 학생들을 구성된 학급을 맡아서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당한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신뢰를 전달하는 방법들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그 학생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남들도 꺼리는 특수학교 교사로서 그 경력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도 감추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자신에게 팀을 원팀으로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거기서 배우게 되었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게 되는 그런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누구에게나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은 어찌 보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요. 나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 유정이가 찬양 연습 끝나고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주섬주섬 하더니 탁 꺼내는데 뭐냐면 건축사에게 주는 실과 도장을 딱 그래서 백지에 딱 찍었어요.
찌를 쫙 찍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정이는 앞뒤로해도 유정이고 뒤로해도 유정이잖아요. 정유정, 정유정, 그죠? 근데 미국식으로 유정정, 딱 그 이름이 거기 딱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지난주 광고 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광고가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 따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유정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공부 8년 했니? 아니 9년 했니? 8년이요. 여러분 8년 공부했어요. 대학. 남들 4년, 5년. 건축은 5년이거든요. 5년이면 되는 걸 8년. 공부를 못해서 8년 한 게 아니라 돈 벌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8년 공부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또 뒤에서 밤에 공부하고 작업실에서 나오다가 뒤에서 누가 때려가지고 또 그랬죠. 뭐 지금은 잊었을지 모르겠다. 나는 다 기억하지만 그래서 쓰러져 기절한 적도 있어요. 남들은 도장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장 안에는, 그 실 안에는 광야 시간에 흘린 눈물이 있어요. 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숨겨진 시간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봅니다. 아니, 지켜보고 계시면서 내가 내 아픔, 내 고통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요. 마가는 그 광야 시간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1세기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동굴에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활동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이 우리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걸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복음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나도 그 복음의 수혜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이 황폐하여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곁에 없다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흘린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를 다시 일으킨 복음, 우리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복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니 그것도 힘들면 주님이라고만 하셔도, 그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늘빛이 임하여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신다면 저와 약속합시다. 내가 바나바가 되고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마가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내가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이 공감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일날 한번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웃고 또 즐겁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더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 더 그렇게 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설령 그의 아픔이 우리가 해결시켜 줄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요, 물리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